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52번째 강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과거에서 아예 싹 지워버리고 두 번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은 이런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 창피한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로 그래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예수님이 먼저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오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법적으로 얼마 어떻게 그런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는 할 수 있어도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주도권은 없었어요. 그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분봉 왕들인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세워서 거기서 정식으로 또 한 번 재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형을 집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을 2번 받으시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또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2번의 재판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당당하신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시고 메시아시고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자신의 이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이 2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61절을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자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다시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묵묵하게 담대하게 그런 모든 굴욕과 모욕을 참아내고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재참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구세주다, 그리고 내가 장차 다시 이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재림의 주다. 예수님이 그렇게 밝히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리고 2번째 이제 말씀을 보시면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건 참 정치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은 실질적으로 이 분봉왕들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는 반역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분명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동시에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밝히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당하고 분명하게 밝히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재판정을 끌고 끌려다니시면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달림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 앞에서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냈다고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 바로 이 54절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예수님 곁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리고 모든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겁에 질려 있고 혹시라도 자기의 신분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발각될까 봐 지금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이제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14장 6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베드로 역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예수님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당당하고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잖아요. 정말 비겁하게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위기를 넘기죠. 그렇지만 이제 곧 이어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아까 그 여종이 똑같이 따라오면서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아멘. 이렇게 두 번째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래 내가 예수당이다. 난 예수당 신자요. 신자를 넘어서 내가 예수님의 수석제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까보다 더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이어 세 번째 질문이 오죠. 그게 70절 아닙니까?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잔뜩 무서워서 웅크려 있는데 갑작스럽게 질문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얼떨결에 모른다고 그랬다고 쳐요. 두 번째도 네가 그 도당 아니냐 그랬을 때
두 번째도 역시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냥 자기에게 또 그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역시 겁이 나서 그렇게 내가 대답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세 번째만큼은, 지금 이게 세 번째 질문이잖아요. 세 번째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래, 나도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출신이다. 나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같이 동행한 사람이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나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나는 같은 고향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더 비굴하고 비겁하게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안면 몰수하고 딱 잡아떼잖아요. 오히려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정말 아주 비겁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고, 그래서 간신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닭이 울잖아요. 그래서 닭 소리를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다르게, 예수님은 산헤드린 그 법정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욕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이 3-4번의 세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밝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이런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고백할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뭐예요? 날려버려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구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사람이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쳤던, 그런 호언장담했던 그런 자신의 약속의 말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됐단 말이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자고 믿음을 버린 자고 예수님에게 배반자가 된 거예요. 참으로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 세 번의 질문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자녀들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교훈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베드로처럼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와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경건생활과도 조금 거리를 둘 때도 있었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이 관계가 조금 좁혀지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나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왕왕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연약한 그런 약점과 부끄러움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지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결혼도 포기하고 부귀영화도 포기하고 그야말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주 털끝만큼도 진짜 개미 콧구멍만큼도 짐작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도 바울도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아주 왼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마음에 들지 않고 왼수 같은 존재가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주해서 안 됩니다. 함부로 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왼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왼수 같은 존재가 가장 사랑스러운 효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왼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그 왼수 같은 존재가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왼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쓰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누구도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속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손대시고 그를 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반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반전의 사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당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은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울었더라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곡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울었던지 통곡했던지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물은 제가 볼 때 적어도 몇 가지 의미가 있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의 눈물의 뜻은 자신이 비겁했잖아요. 자신의 그 비겁함을 향한 후회함과 반성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문 앞에 정말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했잖아요. 믿음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력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부끄러움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됐냔 말이죠. 그런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교만함, 그 교만함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저주했으니까, 그런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눈물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흘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 회개의 눈물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석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이 회개의 눈물은 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이 회개의 눈물, 우리 같은 죄인들이 흘리는 이 회개의 눈물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진심의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노아의 때 사람들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노아를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한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도 결국 끝내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았고 멸망했고 롯의 딸과 정혼한 사이들 또한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로써 멸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세계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 말씀을 농으로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그 모든 인물들, 역사들, 국가들, 단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 앞으로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처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 정도가 있었단 말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 12만 명 정도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뭐요? 가축까지 금식까지 시켜가면서 거국적인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노아의 경고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성의 사람들이 가축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니느웨 성의 진노를 하나님이 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마를 때가 있어요.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건강도 마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신감도 마르고 의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마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척박해져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점점 나를 죄오고 척박해져 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 회개의 눈물은 절대로 마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말라도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그래서 이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써주시지 않았으면 참 어떻게 됐을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 중에서 회개의 눈물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곁에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 계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의 눈물을 보시고 베드로를 다시 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코로나와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주의 자녀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